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3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내가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한 번 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3월 달에 한 달을 이 요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요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난과 같은 것을 통해서 징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선지자의 부르짖음 아니었습니까? 다행히도 이스라엘이 이 외침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오늘 요엘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여러분, 사랑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당한 것에 부합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일, 치우쳐져 있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당한 것에 부합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의롭다는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옳고 그름이 확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옳고 그름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따지시는 분은 또 이 사랑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실력도 좋고 강의도 너무너무 잘하셔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 별명이 면도날이에요. 왜 면도날이냐니까 이 칼 같은 분이에요. 성적이 자기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마치고 이제 성적 E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C나 D를 받았어요. 도저히 이게 불가하다 해서 교수님한테 찾아가면 한 번도 이게 성적이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칼 같은 분이니까 너는 C 그러면 무조건 C예요. 제가 그분 과목 제가 C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D 그러면 무조건 D예요. 근데 이분이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이 삼진 아웃 제도가 있답니다. 너희가 하지 마. 두 번까지는 이제 말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되면 무조건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이 삼진 아웃 제도가 이게 정착이 돼서 아이들이 아빠가 하지 마. 두 번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긴장하기 시작한답니다. 이제 나중에 그 교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니까 자기 집 애들은 절대로 가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가출하면 당장 그날 아파트 현관 비번을 바꿀 뿐이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 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농담으로 뭐라고 했냐니까 이분은 구약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은혜는 없고 율법만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없고 이 율법밖에 없다. 이 구약이니까 뭐 그런 농담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 요엘서 전체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녹아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엘 1장에서 무슨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뚜기 재앙으로 징계하시더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도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이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이 사랑의 속성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요엘 3장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측면과 사랑의 측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3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고 14절에서 21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바로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 열방을 모든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뒷부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공의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상대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범위를 확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자, 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그날과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들, 모든 열방을 상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여기 나오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거는 실제 지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냐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재판관이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 재판관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 이게 아주 공평한 재판관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만국을 모으신 하나님이 베푸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는 가운데도 심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들에게 명백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뭐 여기 나오는 두로도 있고 시돈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이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열거하는데 그 죄악의 뿌리가 뭐냐?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탐욕. 탐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또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방 민족에게 다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나누어서 빼앗고 또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빼앗는 이 모든 이 잘못된 이 행위의 근본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물질과 쾌락에 대한 이 탐욕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소년을 기생과 바꾸었다. 인신매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소년을 술과 바꾸어서 마셨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끔찍한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N번방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여성들을 돈으로 유혹해가지고 이 뭐 아주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 찍게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협박합니다. 그래서 더 끔찍하고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 사진과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10,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그 채팅방에 다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방에 아주 수위가 높은 방에 들어오려고 입장료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방을 운영하는 사람을 잡고 보니까 25살짜리 청년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뭡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체포될 당시에 자기 아파트 방에서 현금만 1억 5천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범죄 수익을 추정해 보건데 100억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라도 그런 사진을 찍고 유포하고 그것이 범죄인데도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신은 딱 2가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돈,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 이 2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4절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그 월터 라이펠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탐욕은 부를 가지려고 길을 쓰는데 이는 참된 삶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부는 사람이 찾고 경배해야 할 올바른 대상 하나님을 대체한다. 여러분, 부가 뭐라고요? 탐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체한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탐욕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의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에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 다시 볼까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그날과 그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때를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민들에게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이 요엘서 말씀하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올라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많다고 되어 있습니까? 적다고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사람이 많음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될 것이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울 것이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요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마지막 때를 염두하지 않는 그런 삶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만 다가오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되죠.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집사님이 뭐 직장생활 하시다 보니까 술자리 많이 가신대요. 그런데 술자리에다 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대요. 니 지금 술은 이렇게 마시는데 마지막 때가 있다고. 술맛 다 떨어지게. 마지막 때가 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까먹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첫 번째,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4절과 7절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니까, 너희 머리에 돌릴지어다. 너희 머리에 돌린다. 여러분, 이 머리에 돌린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두로, 시돈,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혔던 이 대표적인 그런 민족들인데요, 그들이 성전의 금과 은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넘기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자기들의 자녀들이 유다 자손에게 팔리는 일. 그리고 그 유다 자손에게 팔릴 뿐만 아니라 다시 스바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는 것.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게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인과의 법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법칙은 성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것과 상관없이 거두게 되는 이 은혜의 법칙도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인과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수험생,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 그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수험생 부모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 아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엄마가 막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는 심은 대로 거두면 큰일 난다고, 시험 망친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공짜만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막 점수가 올라갑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 인과의 법칙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네가 이때까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속성,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16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앞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늘과 땅이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와 산성은 구약에서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이 피난처와 산성은 주로 자연재해와 또 원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이 피난처 혹은 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완벽한 안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셨도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31편 4절에도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또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도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의지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피하는지 우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직 코로나 사태가 안 끝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힘들어합니다. 엄마도 힘들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웃기면서도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이 참 마음 아팠는데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다음 마지막에 압권이에요.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게 웃기라고 한 건데 저는 이게 웃긴 게 아니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방학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규칙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색깔이 약간 달라요. 예를 들자면 주는 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애가 적었어요. 먹는다. 그 다음에
TV 끄라고 하면 이게 엄마가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당장 끈다. 이거 애가 적은 거예요.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육아하시는 분들 뭐 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어디 가셔서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어디가 피난처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진짜 위로와 참된 그 위로는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냐는 사실이에요. 뭐 다른 거? 세상에 다른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구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와 산성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 중간에 빼고요.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 것이라.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여기서 제가 따왔는데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없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축복이요. 하나님을 피난처와 산성으로 삼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민족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피난처와 산성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도 말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여러분, 시온은요, 이 지명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해발 750m 되는 그 산 이름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런데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말은 그 산에 계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두세 사람이, 또 여러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를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이 재난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문은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켈트족이 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쓰는 이 기도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의 지갑에 언제나 한두 개의 동전이 남아있기를, 당신의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채도 하지 않기를.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죽은 것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이미 당신이 천국에 가 있기를.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의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당신 곁에 계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내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거센 바람이 찾아옵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